안녕들 하십니까. 이제 세대 간의 차이도 별로 없고, 30대가 40대 노래를 부르고, 20대가 30대, 40대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해를 한다는 것이 뭡니까?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런 거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바꿔주고, 또 보살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라는 게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이해를 하면은 뭔가 좋은 결실이 일어나죠. 제일 먼저 암기하기 전에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뭔가 기억에 오래 남고 그렇습니다. 이 이해 자체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해를 다 하고 나면 암기하지 말아도 암기가 됩니다. 그게 오랜 추억으로 남고, 이해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갈등의 해소도 이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고 하면, 아, 그렇구나. 네 갈등이 그거, 우리들 갈등이 그거였구나.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좋은 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서 좋은 결실을 하고 화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한 발자국 물러서서 또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렇게 서로들 어떤 결론을 맺게 되죠. 하지만 어쩔 때는 대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종교에서는 어디까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서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물러서고 다 우리 부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 또 기독교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하자.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두정인의 시대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두정인의 시대가 맞습니다. 두정인의 시대라는 것은 새로운 복음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더 새롭게 번창시켜서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다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신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휴거해가지고 다시 지상천국이 돼서 예수님께서 전부 다 우리를 또한 신인이 되게 해서 저 우주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 창조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생각이에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 완전히 새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좋아지고 부유해지고 그렇게 하는 게 일상적인 건데 이제는 신인이 되어서 저 우주 밖에 창조주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시작되는 그 복음이에요. 여호와께서 낳고를 안 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낳고 해서 사람으로 되어서 사람을 길러서 신이 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우주를 지키게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는 과정을 이제 두 정인이 이렇게 관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을 보살피고 사람들을 살려주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펼치면서 그걸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휴거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다 하는 거예요. 이때 모든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다 그렇게 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꼭 저 우주로 나가서 창조주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 본래의 뜻으로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였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지상 천국입니다. 에레미야 성이 산에 내려오고 한 과정이 간단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 천국까지 딱 내려온까지가 성경의 기록입니다. 근데 앞부분에 보면 기록들이 조금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그 우주에서 만나고 그 과정이 있고 또 구름 타고 하늘에서 눈물이 없도록 해준다고. 고생한 것을 환난 중에서 이제 이겨낸 자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겨낸 자들에게 다시는 눈물이 없게 하겠다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감유록에 보면 3차 집회 후에 구세주가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딱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런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여러분 예수님만 내려오시겠습니까? 야훼는 안 내려오셨을까요? 마지막 때에
이 혼란스러울 때에 야훼께서 안 내려오셨을까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누구인가는 비밀인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서 잘하면 그분과 연결되어서 살아갈 거고, 그리고 그분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못합니다. 알아도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니 비밀로 하고 넘어가세요. 이제 두 증인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차곡차곡 이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휴거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환난과 핍박에서 눈물을 닦을 수 있을까? 어려운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게. 그러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깨우침으로 해서 인생이 바뀌고 만족을 느끼면서 그분 덕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을 만난 거죠. 그분을 알고 지내면은 참 평안합니다. 내가 아무리 구석진 곳에 있어도 그분의 손길은 나옵니다. 아무리 험한 곳에 있어도 그분의 손길은 나에게 미칩니다. 이런 곳에 내가 있다는 걸 아실까 해도 그분은 찾아오십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분입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